때까지 내가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요사이 우리나라 일기가 동남아 아열대 같이 변했어요.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또 뜨거워요. 필리핀 쪽에는 선교사님이 나가셨던 분들이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이 되면은 다 우리나라로 도망와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쪽 일기가 40도에서 45도이기 때문에 길을 지나가다가 계란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1분만 서 있으면 후라이가 돼요. 어떻게 살아요, 더운데. 동남아 집회를 가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대로 사흘만 가면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소나무 다 죽어요.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죽어요. 위에서 나무가 죽으면 아래 사람도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주 희한 번쩍지근한 것은 동남아 쪽에 나가면 하루에 딱 1시간이나 30분 소나기가 쏟아져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우산을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30분 후에는 이 소나기가 그칠 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목욕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소나기가 오면 그대로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빗사이로 막 간다고 그래요. 비 몽땅 맞아요. 그리고 조금 후에 비가 개면은 그냥 그대로 가요. 그러면 자연의 태양이 온몸도 말려주고 머리도 드라이 시켜주고 하이타이만 안 했지 빨래까지 다 해줘가지고 그대로 입고 다니면 다림질도 다 끝나요.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땅이 하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범죄하고 감사보다는 원망, 불평, 짜증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버리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어머니 날하고 아버지 날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고 6월 둘째 주일은 아버지 주일이요. 근데 어머니들이 5월 둘째 주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남전도회 회장들이 다 누구냐면 여전도회 회장들 각 서방님이 다 남전도회 회장님이야. 남전도회 회원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회비를 잘 안 내니까 회비를 누구한테 걷냐? 각시한테 걷어요. 여보, 우리 남전도에서 돈을 걷는데 돈이 없어, 좀 줘. 뭐냐고? 여전도에 선물 사주려고. 최고 사주는 것이 양말 2컬이 사주더라고. 하면은 아버지 주일날 난리가 나버렸어요. 무슨 난리가 났냐? 어머니들이 큰 포장지에다가 한 달 전에 아버지들이 어머니 주일날 준 선물을 그대로 너희들이 다시 가져라고 갖다 줬어요. 남자들은 진짜 돈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전도에는 많기 때문에 일도 큰 거 빵빵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다 그래요. 우리는 원망하자면은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사로 바꾸면 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350년 동안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었어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비극이에요. 재판할 사람도 없고 다스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내 백성, 내 자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왕으로서 그 나라 사람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세우신 조그만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왕이라고는 못하고 사사라고 그랬어요. 사사기 3장, 오늘 4장을 읽으셨는데 3장을 보면은 에웃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그는 왼손잡이라 그랬어요. 나는 그 왼손잡이라는 그 부분을 눈여겨보고 깊이 성경책을, 구약 성경을, 원어책을 봤어요. 왼손잡이가 아니라 에웃이라는 사사, 왕은 오른손 장애인이었어요. 또 3장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삼가는 뭐 하는 사람이냐? 소몰이꾼이에요. 소몰이꾼. 소를 한 마리 모는 사람하고 두 마리 모는 사람은 값이 틀려요. 이 소몰이꾼. 그러면 소몰이꾼은 자기 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가슴이 뛰고 고마운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른손이 없는 사람도 쓰시는구나. 장애인도 쓰시는구나. 재산도 없고 소몰이꾼, 소를 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왕으로 쓰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는 수많은 한국의 많은 백성들이 오늘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고 참 어려운 교회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전쟁,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저희 아버님이에요. 도청에 다니셨고 우리 어머님은 사범학교 교사였고 벌은 돈을 가지고 다 걔네들을 가르쳤어요. 걔네들은 부모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그저 야학을 공부를 하면은 선생님이 먹을 것 갖다 주고 고구마도 삶아주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제일 야학 하는 사람들이 싫어했던 날이 무슨 날이냐? 주일날이었어요. 주일날은 야학을 못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선생님 우리도 주일날 교회 나가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던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는데 가슴이 찡어내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진짜 복음이 필요한 것은 가난하고 고아된 얘네들이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네들도 예배 참석하도록 해주십시오. 점잖게 앉아있도록 해. 얘네들이 점잔이 어디 있고 찬양대 좌석이 어디 있고 교회 장로님 좌석이 어디 있어요. 드디어 오늘 나간다. 교회에서 새끼 밥 타준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결석도 없어요. 장로님들 일부 예배 드리는 장로님들이 교회 왔더니 난리가 나버렸어요. 옷도 거지같이 입은 애들이 장로석 완전 점령해버렸어요. 장로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앞에 앉아야 과자 빨리 타먹는데. 그날 교회가 전주 모 교회가 당회가 열려요. 장로님들이 강장로를 우리 교회에서 추방시켜버리십시오. 퇴출시킵시다. 목사님이 왜요? 왜 거지 같은 놈들을 교회에다 갖다 놔? 기름 부은 장로들이 앉아야 할 자리를 왜 거지 같은 놈을 갖다 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장로석에 그런 장로가 앉는 것보다는 주일학생들, 부모 잃어버린 애들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 있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거지들을 키운다고 우수한 성적으로 그 교회에서 쫓겨나버렸어요. 우리 어머니도 쫓겨나버렸어요. 그래서 땅을 빌려서 천막을 쳐놓고 학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목사 되고 그러니까 20몇 년 전 저 늦게 목사 됐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내가 노래를, 그때는 이 노래가 없었어요. 반드시 나는 목사하지 않으리, 죽어도 하지 않으리. 왜 전라도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오후 2시쯤 돌아가시면 연락해서 이렇게 다 모이면 좋을 텐데 꼭 새벽 2시에 돌아가시네. 우리 아버지는 전화만 밤에 받으려면 넥타이를 매기 시작하고 나가셔서 우리 아버지 고생하는 거 말도 못하고 우리 어머니 고생하는 거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하기가 싫었어요. 계속 도망만 다녔어요.
여러분 좋은 말로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부르시면 빨리 순종할수록 좋아요. 도망다니다가 박살나고 착살나고 으깨지고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우리나라 성도들이 부르는 복음 찬송가 있지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박살나고 왔어요. 주 나를 박살내시면 돼 어디 가니까. 저도 그 부류요. 20년 도망다니다가 목사가 됐어요. 우리 아버님이 만드신 학교는 전주에서 똥통학교라고 그랬어요. 그 집만 다녔어요. 내 친구들 절반이 옛날 아이스케키 통 메고 다니면서 학교 1시간 수업하고 나가서 아이스케키 얼음 과자 깨진 병도 갖고 와요. 그랬던 친구들이 다 내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 또 목사가 되고 영목회라는 그 학교 출신들이 목사님들 한번 모일 필요가 있다 라고 신문 공고를 내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저희 교회 가남뱅이 거지 출신 가운데 한국에만 목사님이 1200명이 계셔요. 제가 영락교회 10몇 년 전가 설교를 한 목사님 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초대받아서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김종춘 목사라고 함경림 목사님 비서실장이었더니 목사님, 한 목사님이 좀 배시자입니다. 왜요? 내가 뭐 설교 아니요. 우리 목사님이 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갔더니 한 목사님은 예배는 안 들어오시고 몸이 불편해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강 목사님 존경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역사가 제일 긴 교회인데 목사가 400명입니다. 그 교회가 시골에 있는데 1000명이 넘는다며요. 예. 바로 출판국 부르더니 책 정정, 전주 영생교회가 1000명의 목사를 배출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 많이 울었어요.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환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들이 나라를 치리했어요. 350년 동안. 그래도 나라가 치리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옆에 일본 같은 나라,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자기 땅으로 30년 동안 자기 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종살이만 시켰어요. 죽어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왕의 이름은 야빈이에요. 야빈. 얼굴도 꼭 야빈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장군이 있는데 장군 이름은 시스라요. 그냥 시스라 같이 생겼어요. 시스라는 뭘 가지고 있냐? 그 나라의 탱크를 900승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국 900승이 있는 가나안과 싸운다는 것은 이건 승리의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치 장애인의 모습과 똑같고 약한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보다 더 약한 사람을 사사기 4장에서 뽑는데 그 이름이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그때 시절은 대한민국 장관 30%가 여자이던 시대가 아니요. 성경에도 어린아이와 여자를 뺀 숫자가 몇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정말 여기 여자분들은 나를 처녀 삼으신 하나님에게 갑절로 감사를 해야 해요. 네, 아멘은 사람들은 참 오래 살 거예요. 늦게라도 애쓴 사람은 장수무상무강할 거예요. 그냥 3번 전 사람은 나 잘 모르겠어요. 이제 드보라, 하나님은 사람 취급도 않는 사람을 들으셔서 선지자를 삼으셨어요. 선지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지자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아침 오후 우리 교회 가난한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쫓겨나가지고 불나고 생각해봐요.
길바닥에서만 예배를 8개월 드렸어요. 비 오면 비 맞고 드렸어요. 저녁에 새빵살이 들어가가지고 기도 드리면 우리 교회는 또 기도는 세거든요. 왜? 억울한 사람이 기도가 세요. 주여 불까지 난 교회 진짜 생각해봐요. 밤에요 주여 해봐요. 옆에서는 불이야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새로 신 성전 바로 옆에 소방소를 갖다 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불만 나면 내가 끓이라 그러고요.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어요.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성도 허씨예요. 허씨 계시면 용서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나오시는데 땀을 매일 펄펄 흘리고 나오고 신방을 찾아가려도 오지 말라고 그래요. 전도사님을 붙여서 신방을 따라 보내면은 전도사님 혼자 돌아와요. 잃어버렸다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고등부 뺀질이라고 샘충차가 있어요. 넘어졌다 그 학생, 사고 났다 그 학생, 추운 겨울에 불이 없다 교회 의자를 부숴가지고 태우는 아이들 그 3명을 불러서 이름도 독일이요. 지가 길이고 진리래요. 독일아, 목사님이 피자 사줄게. 감사합니다. 저 성도님 있지? 응? 뒤따라가서 집 확인하고 목사님 그 정도면 우습게 독일이도 잊어버리고 왔어요. 내가 독일을 또 불렀어요. 야 임마, 독일이가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제가요 이건 기필코 허겄대요. 드디어 2주 만에 집을 찾았어요. 전라북도 임실이에요. 버스를 3번 타고 오고 40분을 걸어서 와야 되는데 주일날 한 번은 안 빠져요. 그 집으로 신방을 갔어요. 교육자들 전부 다 데리고. 방이 없어요. 길 바닥에 천막 깔고 남의 벽에다가 베니아 몇 장 대고 방 안에 들어가 봤더니 싱크대고 화장대고 하나도 없어요. 물론 화장실도 없어요. 예배를 인도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네요. 초정성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다니 대단하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그날 우리 교회 사례가 나왔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전사님들 가방이 다 두꺼운 것 같아. 목사님들도 할렐루야 지금부터 헌금을 드립니다. 이 가정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나는 그날처럼 애절하게 그 찬송을 부른 날이 없어요. 나도 여기 들었어요. 우리 전도사님 한 명은 바빠. 여기 들어있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해서 내가 그대로 예배 드려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 할머니 일어나셔요. 가방 가지고 나와요. 왜요? 여기다 헌금 걷어요. 자기 헌금은 100%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요 22명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나올 적에는 정말 마음이 후련했어요. 우리 보고 예배를 한참 드리는데 여자분들은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막 움직이면 신호예요. 목사님 좀 끊어주세요. 화장실이 급합니다. 그 신호예요. 근데 전사님 두 분이 자꾸 발을 막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찬송을 드리고 동성기도를 시키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쳤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집사님한테 허집사님 화장실이 어디야? 여자가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 화장실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 화장실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조금 기다리려고 그러죠. 그분 문자 쓰더라고요. 목사님 일락서산이면 천지가 변소로다. 일락 해가 서쪽으로 떨어지면 어두우니까 천지가 변소로다. 좀 멋있는 말이요. 일락서산이면 천지가 변소로다.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 곳이나 볼일 보고 들어라 그 말이요. 자기는 그 사이에 다음 주로 간대요. 우리 대접할 것이 없다고. 그분이에요. 제사는 소 한 마리밖에 없대요. 집사님이 소는 뭐 하는 거야? 이 소가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경운기예요. 경운기가요 지 헐리를 다 뺏어가가지고 속값도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가난한 분이에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큰일 난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내일이면은 나를 인부들이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리고 교회 공사라는 거 다 때려 부셔버린대요. 내용 통지가 왔어요. 건축비, 인건비 2억 5천을 월요일까지 갚지 않으면 다 부숴버린다고. 목사는 9시까지 교회 출근하라고. 그리고 주일날 저녁에 아예 십자가까지 갖다 놨어요.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지금 토요일 날은 이미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는데 주일날 일부 예배 7시 예배를 드리러 딱 나오니까 교회 현관 앞에 소 한 마리가 하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소야? 그러고 내가 들어가 봤더니 마침 교회 지키는 집사님이 그래요. 허 집사가요, 어제 오후 2시에 출발을 해가지고요, 조금 전에 도착을 했는데 이 소를 하나님께 바친다네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내가 큰일 났다. 이 사람이 식구는 5명,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소를 바치고 이사를 교회로 오는가 보다. 밥을 매일 교회에서 준비하는가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깨웠어요. 용서하세요.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 오후 2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쉬었어요? 에? 16시간을 소를 몰고 목욕도 하는 사람이 끌고 오니까 온 방에 냄새가 진동을 해요. 집사님, 괜찮아. 소 가져가. 이거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랬더니요, 나는 그날 천지 벼락 나는 줄 알았어요. 나보고 딱 가르치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루아침에 사탄이 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열몇 시간 울고 왔는데 왜 가져가라고 그래요? 왜 목사님? 하나님과 내 사이에 목사님이 끼어들어야 돼요. 교회 공사를 하는데 벽돌 하나가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돈이 없다라고 할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졌어요. 솔직히 우리 집 낯으로 밤에 소 발을 끊으려고 10번 이상은 나갔어요. 소 발 끊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머리를 끊을까? 아니에요. 머리 끊으면 죽어요. 내가 그저부터 의혹이 있었던 것이 있어요. 속으로 그 말 들으면서 꼬리 끊지 그래. 그 생각을 바로 하고 싶었는데 꼬리를 끊으려고 몇 번을 꼬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속꼬리가 절대 필요하다네요. 밭을 가는 소는 속꼬리가 뭐 하는 거냐? 파리 잡는 것인 줄 알았어요. 나는 파리. 속꼬리가 뭐냐? 방향을 잡는데요. 방향을. 맹장도 수술하면 달나라 못 간대요. 나 그래서 좀 꽉 잡고 있어요. 지금 달나라 가려고. 속꼬리가 없으면 방향을 못 잡는데요. 그분 어제 출발하면서도 목사님, 저 소 뒤 가보세요. 낫이 걸려져 있으니까요. 한 번을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못했어요. 아버지 집인데. 그래서 내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집에 건축을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 집도 안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찬송가만 부르려고 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친대요. 주의 음성으로 알고 가지고 왔대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펑펑 울기만 해요. 2부 예배가 시작하기 직전인데 우리 부목사님이 쫓아 들어왔어요. 왜 그래요? 목사님, 밖에를 보십시오. 좋은 승용차, 서울남바차가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남바차가 들어오는데 왜 들어와? 다 그때 우리는 돈 때문에 걱정이니까. 부목사들은 알아요. 제가 십자가에 달릴 줄. 또 베드로보다는 나서 나보고 봐가지고 혹시 저 양반이 건축원 가지고 오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왔다고. 나가 있어. 그랬더니 명함을 가지고 왔어요. 제 친구예요. 대한민국 H 자동차 회사 그때 당시 이사였고 미국 총 영업 이사였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에 있었는데 돌아왔어요. 그런데 내 방에 와서 자네 웬일이야? 내가 그랬더니 강 목사, 나 금요일날 한국으로 발령받아가지고 돌아왔어. 그래서 어저께 토요일날
목사님한테 돌아왔다고 인사드리러 가니까 우리 교회가 절반은 술집으로 절반은 탁구장으로 바꿔졌어. 그래서 왜 그랬대? 교회가 싸움이 나가지고 절반은 목사편 절반은 장로편 해가지고 먼저 장로님이 술집으로 절반을 팔았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좋다고 그러고 탁구장으로 팔았대요.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니까 교회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친구 망해가지고 고생하는데 한번 가자. 그러고 왔는데 나 여기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드려야지.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앞자리에 허집사, 이쪽에 신이사, 가난한 사람, 부자 두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인가?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역사를 조금 얘기를 하고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울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가 우는 모습이 다르지요. 내가 실습을 해드릴게요. 우리 허집사, 이게 가난한 사람의 울음이요. 그 다음 부자 울음. 이게 부자 울음이요. 목사 하려면 별거 다 알아야 돼. 예배가 마쳐지자마자 신이사가 내 방으로 왔어요. 강 목사, 그 사람 좀 만나게 해줘. 왜? 나 도둑놈이야. 자네가 중학교 2학년 때 나 전도했잖아. 자네와 나하고 우리 영생교회 지하실에 앉아서 우리 가난을 극복하자고 11조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자고 한 뒤부터 나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망했던 내가 영생교회를 오게 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잖아. 자네 때문인데 내가 현대 이사가 된 날부터 미국에 총이사를 하고 온 날까지 11조를 한 번을 안 바쳤대요. 예배 시간에 강하게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때부터 허집사를 보고 울었대요. 나는 내 설교 듣고 온 줄 알았더니 너는 천국에 가고 있고 나는 지옥에 가고 있구나. 내가 부자면 뭐더냐, 냄새난다고 인상 썼는데 하나님 보시기로 내가 냄새나겠다. 저한테 기가 막힌 말 하는 거예요. 저 소 내가 살게. 우리 교회 부목사님 아버지가 소장수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 오라고 그랬더니 요새 소 어떡하나 눈치를 보고 요새 목사님 소값이 비쌉니다 이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 목사님 요새 소값이 똥값입니다. 저거요 200만 원 얻은 거지 50만 원도 못 나가 그렇게 눈치가 없냐. 나가 그 말 하나도 안 듣고 강 목사 내가 11조를 떼어먹은 걸 계산해 보니까 대략 1억 2천만 원을 떼어먹었는데 본교회가 아니고 여기다가 11조를 드려도 괜찮겠냐고.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싶었지만 괜찮아, 본교회 좀 더 생각해봐. 아니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지금 우리 교회 다 바치고 싶어. 응. 주님의 마음을 이끄시니까 바치오. 그랬어요 제가. 그러고 울고 살을 몰고 가더라고요. 오후 예배가 시작되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아마 휴게소 정도 서로 올라가다 생각하니까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 8천만 원을 많이 1억 2천으로 안 받아야지. 계속 안 받았더니 항상 문제는 우리 교회 그 이 목사님이요. 교회 전화를 했는데 조금 기다리라고 목사님이 2층에 계신다고 전화기까지 가지고 와버렸어요. 너 왜 그러냐 오늘 그랬더니 받아보세요. 혹시 좋은 소식일지도 모르지 않냐고. 그래서 네가 당회장 해라. 그래 내가 전화를 받았더니요 좋은 소식이에요. 강 목사 판공비 계산은 안 했어. 4천만 원이 올라가야 할 것 같아. 1억 6천이야. 그리고 아까 내가 자네 책상에다 놓고 온 봉투를 보면은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둘이 있어. 가서 그러면 1억 4천을 보내도록 그렇게 할게. 시간이 안 되는데 아니야. 몇 시까지 내가 준비하고 배당하려면 새벽에는 알았어. 새벽 3시에 어느 은행으로 가. 새벽 4시에 은행 문을 누가 여냐 그랬더니 새벽에 문을 안 열으면 여기 밤이면 미국은 새벽인데 대한민국 삼성, 현대, LG는 다 망한 것 같다.
삼성, 현대, LG는 24시간 풀가동이야. 돈이 다 돌아가는 것이니까 걱정 말고, 현대에서 돈이 안 왔냐고 하면 지점장이 차를 내줄 것이고 다 해줄 테니까 폼만 재고 가래요. 내가 새벽 2시에 갔어요. 폼을 재고 기죽었다가 갔더니만 지점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영생교회 목사님 말이십니까? 명함을 탁 줬더니 들어오십시오. 돈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래서 수프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돈 안 가지고. 그러면 몇 시까지? 8시 반 정각에 돈을 교회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까? 저희 청원 경찰까지 하고 돈이 이렇게 새벽에 움직이는 거 위험하니까 그 시간에 딱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요, 편지가 4개 있어요. 재정장로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래서 서울을 급히 간대요. 참고적으로 그 장로님은 어머니가 6번째 지금 돌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만 있으면 돌아가셔요. 우리 교회 사무장은 집이 장수인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급히 가야 된대요. 관리위원장 아버지가 부상당했고, 건축위원장 몸살이 나버렸고, 위원장이라는 위원장은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된 거예요. 안 죽으려고 다 안 나오는 거예요. 8시쯤 내가 교회로 가니까요, 술 냄새가 풍기고 꽃괭이, 괭이, 삽 온다 저 새끼! 돈 없으면 큰 소리 못 치죠. 앉아. 내가 딱 그랬더니 큰 소리는 정확히 한다. 술 먹은 사람, 흉기 가지고 온 사람, 추석 지나가 그 다음날부터 일감 안 줘. 그때가 IMF요. 일감 안 줘.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빨리 술 먹은 사람 집에 가서 각시 보내, 아들내미 보내. 그런 사람들은 오늘 현찰로 돈! 그러고 있는데 삐꼬 경찰차가 앞에 서가지고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은행에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송금 온 거 그대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그랬더니 딱 말하는 거예요. 그게 2억이라고. 아침에 새벽 4시에 나는 2억을 받아본 사람이요.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참고적으로 그날 우리 교회 헌금은 5천만 원 들어왔어요. 나는 그걸 알고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2억은. 나 혼자 방에서 많이 울었어요. 야,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계산도 잘하시냐. 큰 소리 탁 치고 12명 오야봉들 나와. 돈 당신 얼마? 당신 팀 얼마? 2억 5천원을 결제를 딱 했더니요, 목사님 존경한다고 술 먹은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저 십자가는 어떻게 엮으냐고. 자기들이 부순다고 그래서 가만두어. 지금 십자가는 우리 교회 박물관에 내가 세워뒀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부들을 다 가고 난 뒤에 땅바닥에 앉아버렸어요.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제일 많은 감사 헌금을 드린 사람이 그 이름 장하도다 허집사. 소가 60만 원짜리가 교회 오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2억 5천으로 올라가더라고. 올 적에는 16시간 걸어왔지만 갈 적에는 남전도의 회장 초록 타고 차 타고 갔어요. 어쩌면 교회 앞에서 음메 할 적에는 배고프더만 갈 적에 음메 소리가 할렐루야로 들리고 갈 적에는 꼬리를 탁 치고 출발하는데 허집사가 차를 세우더니 목사님 왜 소 안수 내 성경에 소 안수하는 말 없더라. 왜? 그랬더니 목사님 왜? 소가 새끼 가졌어요. 바치기 힘들었어요. 새끼를 바칠까 정말 힘들었어요. 목사님 이 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네요. 내 손을 끌고 가더니 거기서 뭐 자기 맘대로 나보고 사탄이라고 하지 했습니까? 데리고 가더니 막 배 밑바닥에다가 배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래요. 또 집사가 목사 보고 기도하라고 명령 내리는 사람은 허집사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주여 이
복받은 소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한 달 후에 새끼 났어요. 한 마리 낳게, 두 마리 낳게. 쌍태 났어요. 쌍태. 그것은 또 교회에다 다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소를 교회에다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이사한테 전화했어요. 야, 소 또 한 번 나왔다 그랬더니 나 11조 제대로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내 말이 너 감사한금은 제대로 했냐? 아니 그거 못했어. 소 사가라. 소 사가. 그래서 그 신이사가요, 그 소 사가지고 시골에 계시는 자기 아버지한테 보냈대요. 3개월 지났어요. 호집사가 연락이 왔어요. 내일부터 수요 예배는 못 나올 것 같다고. 이거 왜 못 나와? 취직됐대요. 제 친구가 상무로 올라가면서 봉동 현대자동차 사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특채시켜라. 회장님의 재가를 얻었다. 아빠는 배운 것이 없으니까 남자는 수의를 시키고, 아들 하면 공고, 아들 하나는 그냥 인문 써라. 그래가지고 현대 봉동 공장장이 3명을 썼어요. 3명을 썼더니 더 놀라운 사실, 그해 현대 직원들의 그 복지 규정이 바꿔져가지고 한 식구, 한 가정 3명 이상이 한 현대에 근무할 경우에는 37평 아파트를 제공한다. 이거 싫어요, 싫어. 한 번은 신방울에 우리 보고, 허집사는 목사 보고 오라 가라다 하는 사람이 허집사예요. 조건이 있대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들어올 적에는 기아차, 대우차 이거 안 돼요. 현대차 아니면 공장 안에 들이보드는 아니요. 버스로 현대차를 타고 오십시오. 누구를 찾냐? 오시면 됩니다. 내가 버스 앞에 타가지고요, 이렇게 있었더니 수의실에 선글라스를 끼고 금태 모자를 쓰고 별이 3개요. 딱 서 가니까 정상 열어라. 그러니까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문이 샥 열려. 봤더니요, 수의들이 현대자동차의 수의만 한 100명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수의들 다 세워놓고 경례! 나요, 그 절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더니 가서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공장장 밑에 있는 부공장장이 오더니, 존경하는 목사님, 귀하신 성도를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2건 내지 3건 사고가 나는데 이분이 수의로 온 뒤부터 사고가 한 건이 없었대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앞에서 공장장님이 사령장을 드리는 거래요. 무슨 사령장 그랬더니 수의장, 120명을 거느린 장. 그래서 그날 별세게 달고 선글라스도 하나 쓰고 그 집에 가시오. 37평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사람이 바꿔졌어요. 그리고 네가 열심히 기도해야 우리 회사가 사고가 없다고 25인승 버스 한 대를 사장이, 공장장이 요 허수의장님한테 기부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호집사 웬일이야? 목사님, 이 차 제 차거든요. 주일날은 주일학교도 쓰고 찬양대도 쓰고 신방 갈 때도 쓰고 기름도 회사에서 다 내니까 교회에서 써버리래요. 그러고 써버리거나 그러더니 써버리십시오. 저는 12시까지만 퇴근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식당 허집사님 식사 이것은 다 아니래요. 그 공장장에 그 정도 되니까 바로 우리 교회 옆에가 현대자동차 매매소 판매소 있거든요. 전화 딱 하니까요, 글로 모시고 가서 밥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빠졌다. 60만이 초가 2억 5천이 됐네. 헤헤. 지방간혹 일락서산이면 천지가 변소인 사람이 37평 아파트도 25인승 자동차도 날라왔다네. 지금요, 장가들 다 가가지고 25인승 탈만 해요.
그 집 식구가 18명이 지금 우수한 성적으로 교회를 나와요. 복의 복도 어떻게 잘 받았고요. 허집사 금딱지 붙이고 선글라스 끼니까 잘생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대통령보다는 좀 인물이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누구랑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을 주시는 분, 이야, 정말 축복받았다. 허집사는 참고적으로 부인이 없이 혼자 살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렬로 서버렸어요. 그 전부터 목사님 제가 좋아했는데 중배 좀 해줄 수가 없겠냐고 심사해가지고 내가 허집사 진짜 장계 좀 가야지. 이제 가고 싶구만요. 몇 명 이렇게 일해서 너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있다고 그랬더니 오메 허집사가 눈이 높아졌어요. 이제 다 여기는 없대요. 그래서 그럼 누구를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요, 제가 여기까지 출세한 것은 교회 섬기다가 교회 짓는데 내 소 한 마리 4개 있는 전부를 바쳤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행복도 주셨네요. 누구 선택할게요? 우리 교회 가장 어려운 여자분, 1년 365일 새벽기도 끝났지만 1시간 동안을 교회 청소하는 집사님 계셔요. 그 집사 남편이 인이에요. 내가 있어도 없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쩐지 목사님 마음에 들고 어쩐지 좋대요. 그래서 언제 결혼했구나 일정도 목사님이 잡으시래요. 일주일 후에 주보에다 냈어요. 허집사 장각함 최집사와 교회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담임 목사 생일보다 더 좋아요. 하객은 내가 뭐라고 그랬냐, 하객은 그다음에 각자 먹을 거 가지고 와서 부페로 먹자고. 나도 밥 많이 먹고요. 끝마치고 많이 잡수있어요. 하고 다니는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운명이 바뀌어져요. 쨍쨍쨍 독창을 하고 그랬더니요, 독창했어요. 쨍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안 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은 쨍 기도 이 찬송이 5절까지는 나가요. 기도하면은 충성하면은 감사하면은 하면서도 왜 이렇게 안 끝나지? 그래서 그만해 이제 그만. 우리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 저기 십자가 교회 짓는 곳 가봤는데 십자가를 보고 내 가슴이 지금도 옛날 주님이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생각이 나요.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교단 때문에 찢겨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저 십자가 교회가 한국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최고의 축복은 믿음입니다. 돈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힘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나 더하기 예수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 더하기 성령님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나 더하기 하나님 우리는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따라섰을까요? 승리가 보입니다. 내가 내일은 전주대학교에 채플 예배당을 8억을 주고 만든 청년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청년은 돌았어요. 어떻게 7억을, 허리뼈가 5개나 나갔는데 올림픽에서 나가서 싸운 친구예요. 각 씨는 남편은 40일 동안 십자가 붙들고 각 씨가 내 방에 와서 그래요. 제가 그때는 장로였거든요. 장로님 나는 십자가에 푹 빠졌어요. 왜?
옷을 이렇게 뒤집으면 팬티가 나와요. 여기 팬티가 나오는 데보면 십자가 승리 써놨어요. 양말도 이렇게 하면은 십자가. 그 친구가 나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십자가에 빠졌어요. 내복도 빼가지고 들으면 십자가 승리. 그 부인이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장로님, 우리 남편이 나이가 이제 40이 다 돼요. 올림픽에 나가서 이번에 싸우는 친구는 러시아 친구인데 올림픽에 4개 나가서 그랬구만 자유형 금메달을 8개를 탄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 잘못하면 이번에 죽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그 친구 떠나기 전날 전주 와서 기도받고 갔어요. 그 여자는 떠나면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저는 내일부터 40일 동안 단식입니다.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남편에서 기도한대요. 40일 동안. 여자는 독해. 근데 그날부터 여자를 도망다니잖아요. 이렇게. 정말 이 선수가 결승전 앞두고 허리뼈가 5배가 갈비뼈가 나가버렸어요. 부인한테 전화 걸었대요. 내일 어렵겠다고. 부인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하기로 했잖아. 나가서 죽어. 여자는 독해. 나가서 죽어. 나도 40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고 있고 기자들이 당신이 금메달 따면 내 사진 찍으려고 저러고 있는데 더 이상 말 못해. 여보, 죽어도 영광스럽게 죽자고. 죽이겠어요. 평생에 그 친구는 무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금메달 딴 금액, 상금 받은 금액 그대로 학교에다가, 그 학생은 대학 학생이라는 증명이 필요해가지고 외국 경기 나갈 적에 우리 대학교에서 내가 증명을 해줬어요. 4년 동안 학교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날.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장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7억 주고 학교 채플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 친구는 유명한 한국 간판이 되었고 홍보대사가 되었고 지금 뭐에 무슨 이사고 그렇지만 전주대학교 대권 교수요. 금메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체육과 교수로 있어요. 강의하냐? 한 달에 한 번 한대요. 무슨 강의를 하냐? 와서 성경 가르친대요. 야 임마, 마지막에 결승은 하나님밖에 없어 임마. 뼈 부러져 봐라.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 이놈들아. 그래서 우리 체육학생들 만나보면 그 교수님이 오시면은요, 주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만 하고 가셔요. 우리끼리만 얘기요. 한 달에 일주일에 잘하면 한 번, 잘하면 한 달에 2번 오는데 개건 교수 봉급이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100만 원. 오늘도 내가 오후에 전화했어요. 나 오늘 저녁에 너 얘기해야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름 빼시고요, 하나님이 했다고 해주십시오. 내가 내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시키니까 전주대학교 레슬링 팀이 대한민국 학생팀에서 1등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레슬링부를 뽑음 1. 조건 세례증명서. 아니 레슬링하고 세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2. 담임 목사 추천서. 3. 신앙고백서. 4.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켜가지고요, 새벽 3시 반이 되면은 선수들을 깨워가지고 거기에서 2km 떨어진 높은 모악산이라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10년, 20년 된 소나무 하나씩 붙잡고 호루라기 불면 쥐악 기도를 하는 거예요. 레슬링하고 주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요? 첫째 번 부러뜨린 뽑힌 나무, 2번째 뽑힌 나무를 가지고 와서 체육관에다가 십자가로 걸었어요. 정신 1도 하사 불성이라고. 운동선수들은 초점을 맞추고 1시간, 2시간 쫙 바라보면 눈물이 나요. 집중력이에요.
걔네들은 딱 그 소나무 부러진 십자가 놓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노래는 정말 못해. 운동서들이 왜 구주 등했노, 이 찬송을 부르면은요 10분도 안 돼서 애들이 울어요. 저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거기 가요. 걔네들 보려고. 참 멋있어요 애들이. 그리고 그렇게 울고요. 재밌는 것은 체육대회 나가면은요 딱 태클해가지고 들어가면 막 그러잖아요. 연세대학교도 막 아까라까 칭 아까라까 쳐 그렇게 나가는데 천주대학교들은 할렐루야 딱 넘어지면 주야, 주님도 놀라시겠어. 이거 참 해볼. 애들이 막 그러고 이기면 그러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하니까 다른 학교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저것들 지금 뭐 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다 앉아가지고 기도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그 찬송가를 부르면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박자 조금 틀려도 봐주시더라고요. 음정 틀려도 봐주시고 그 등치 이런 놈들이 막 쭉 울고 내가 와 있으면 무릎을 다 꿇어요. 기도해 달라고. 술 담배를 잃지 않으니까 애들이 정신이 살아요. 여러분 내일 내가 그 선수를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나 정말 그런 사람이 몇 명만 있으면 우리나라 체육계나 학계가 다 바꿔져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따라서 하실까요?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전주에 유명한 판사가 살았어요. 이 암흑의 판사인데 전주에서 부장판사만 20년을 했어요. 무지무지하게 판결을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앞두고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를 개업을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 사람은 판사할 적에 깨끗이 한다고 어머님이 상대방 판사가 돌아가셔서 조의금 드려도 괜찮잖아요. 제가 다음에 따로 뵙겠습니다. 전부 다가 인사가 따로 뵙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변호사가 됐는데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는 안 와요. 왜? 판검사들이 다 싫어해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열병이 나가지고 변호사 개업한 지 4년 만에 세상을 떴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라 거기를 갔더니 그 사모님이 목사님 성경 말씀이 맞아요. 왜요? 우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가 봐요. 조의금이 800통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나중에 갖고 오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은혜에 대한 보응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집. 교회 섬기는 자 치고 우리 어머님은 내가 이번 감정을 하겠지만 농열을 보면은 요 신발 주머니가 한 10개가 있어요. 11조, 감사한금, 뭐감사한금. 돈을 벌고 관리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예요.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 은혜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없을 때, 내가 힘들 적에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두 팔 벌리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오늘 밤에 보신다면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가치관도 바꿔줘요.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진시 황제라고 그래요. 나는 진시 황제를 지난번에 전라북도 무슨 신문에다가 바보 황제라고 해가지고 역사가 들어오고 나오고 한바탕 붙었어요. 바보예요. 진시 황제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리장성이 지금 잘 산 성이에요? 못 산 성이에요?
아니 만리장성 헬기만 떠도 다 보이는 걸 뭐라고 쌌냐고. 태포로 넘어가는 거 뭐라고 썼냐고. 지금도 만리장성 1m만 땅 파면은 해골박쪽 쭉쭉 나와요. 그걸 만들었던 진시 황제가 뭐 어느 사람이었어요. 자기만 오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세를 많이 얻어가지고 아들, 딸 23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명씩 2번 궁궐에서 잔치를 벌렸어요. 내 밥을 먹이고 내 편 만들어야 한다고. 이 땅에서 진시 황제만큼 욕을 얻어먹은 사람이 없어요. 밥하는 사람들이 매일 미친놈 진시, 아이고 저거 매일 저렇게 밥만 처먹냐. 진시 황제 때 개발된 반찬만 2000가지예요. 진시 황제는 같은 반찬 한 끼만 나와도 발로 차버려. 똑같은 거. 그래서 진시 황제 때 나온 반찬 3가지만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모기갈비, 파리갈비탕, 모기족발. 그런 게 있겠어요? 하도 새 것을 찾으니까 먼지를 기름에다 튀겨가지고 이게 뭔가? 예, 모기족발이 없나이다. 이건 뭔가? 이건 모기 허리의 없나이다. 그걸 처잡수신 양반이 진시 황제예요. 불쌍하잖아요. 2번째, 죽는 날 자기 큰아들을 불러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야, 내가 왕노릇 오래 하려고 너희들 이렇게 내 편 23명 영원히 편치 말라고 나눴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보니까 불쌍하다. 너희 누나, 너희 동생, 뭐 형부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이 진시 황제의 유언이요. 내가 죽거들랑 80일 이내에 내가 120명의 검객을 키워놨으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불러서 너를 빼놓은 22명의 형제를 싹 같은 시간에 몰살시켜서 목을 끊어서 네 앞으로 가지고 오라고 그래라. 그놈들이 너를 배신할 놈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왕성했을까요? 다 죽였어요. 2년 후에 저도 죽었어요. 이 땅에 믿을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러면 아니다. 자꾸 어둠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탄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버리고 주님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신나게 찬송 드리시고 잠시 주의 3장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